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날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소유,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풍족함은 가난함보다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옳습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도 부나 재물이나 소유의 넉넉함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어제 살펴본 부분까지, 즉 이 11장은 재물에 대해서 다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소유가 많고 재물이 풍족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7절은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18절은 악인과 공의를 뿌린 자,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말하는 형식입니다. 16절도 남자와 여자를 대조하지요. 그리고 대조된 두 존재, 그러니까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들 각각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좋고 나쁜 것으로 또 대조가 됩니다. 17절을 보면 인자한 자는 영혼이 이롭게 되고 잔인한 사람은 몸이 해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이로운 것은 좋은 것이지요. 몸이 해로운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형식이 21절까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 대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살펴본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16절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남자, 여자로 대조되고 또 한쪽은 좋은 것, 또 다른 한쪽은 나쁜 것, 이런 구조로 읽혀져야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흐름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흐름에 맞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자와 남자가 대조되고 존영과 재물이 대조되는데 앞에서 17절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영이 좋은 것이면 재물은 나쁜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이 왜 나쁜가? 물질을 가진다는 것, 부유해진다는 것이 악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물론 본문이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고 나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둘 중에 잠언은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택의 문제를 놓고 좋고 나쁨을 바라보면 좋은 것은 존영, 다른 말로는 존경이나 영예, 명예라는 그런 말입니다. 16절 말씀은 재물보다는 명예나 존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을 얻는 것이 힘센 남성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고대 사회의 상황을 반영해서 덕이 있는 여성은 존경을 받고 힘이 세고 부지런한 남성은 재물을 얻는다고 둘 다 좋은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도 그러하죠. 그렇지만 앞뒤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선택의 문제로 보는 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부재물이라고 하는 말 앞에 only라는 말을 첨가해서 단지 재물을 얻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어떤 재물은 복이고 어떤 재물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질, 소유, 또 재산과 관련된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방금 살펴본 16절은 재물은 존경받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24절은 구제해도 즉 가진 재물을 사용해도 더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아끼고 쌓아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물질을 구제와 같은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조금 더 직접적이죠.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이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과 소유를 이웃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사용하라는 조금 더 직접적인 권면입니다. 26절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 흉년이나 가뭄이나 혹은 수확이 적은 그럴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려운 시절에 곡식을 많이 가진 이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 곡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는 자는 곡식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그저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분명하죠. 28절 말씀을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재물, 물질, 소유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거나 혹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팔든 혹은 그저 내놓든 이웃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쌓아만 놓지 말고 구제하라는 권면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국 행동은 그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노력과 땀과 시간이라는 내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물은 어떤 면에서 생명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재물은 내어놓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재물보다 존경을 선택하라고 했죠. 존경은 사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있게 하는 것,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마치 생명과도 같은 수고가 담긴 그 재물을, 소유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상으로 주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26절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 가지고 있는 여분의 곡식을 내다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저 무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죠.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나 판매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도 되는 거죠. 재물은 사람에 대한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전달될 때 명예, 저주가 아닌 축복을 다른 이들이 빌어주고 또 그것이 얻어진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때 그가 가진 물질이 진정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30절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이웃이 될 때, 남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될 때 나눌 수 있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제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나쁘거나 잘못된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기를 오늘 구하십시다.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더욱 윤택하게 할 것이고, 존경과 영예와 은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남이 이웃이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 얻게 하신 것이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풍성함, 진정한 윤택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삶을 주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상록회 어르신들과 학업 중인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강건케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경제의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